지키고 가르쳐야 될 율법,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볼에게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볼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내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좀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키고 가르쳐야 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또 그곳에서 아라바 광야라는 곳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전개 방식은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를 해요. 너희 부모 세대죠. 너희 부모 세대, 출애굽을 했던 너희 부모 세대가 너희 부모 또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 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신명기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바로 너희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가이드를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가이드. 이것은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설교문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육신하신 말씀의 성육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변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세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복종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때마다 뭐를 바치고 때마다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나 이 돈 줄 테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땅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 한 가지를 제공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가이드를 주셨어요. 가이드가 뭐죠? 설명서.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서는요, 모든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리뷰를 잘하는 유튜버가 그 물건을 받자마자 리뷰를 한다 할지라도 설명서보다 그 제품의 사용 방법이나 또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가이드를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예요. 그 가이드가 뭐다? 규례와 법도다.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율법이라는 건 그 율법이 바로 규칙이죠. 율법이 규칙이에요. 법도는 뭐죠? 법률과 제도를 합쳐서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률과 하나님의 제도,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맞아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또 하나로 정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이 규례와 법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막 지켜야 될 게 엄청 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오늘날의 이제 법전을 보면 민법, 형법, 각종 법들이 막 법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모세가 이야기를 근데 지금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1세대들에게는 더 많이 했어요. 우리 말씀 지키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내가 직접 돌판에 글을 새겨서 너희에게 주어야겠다 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도리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보니까 금송아지에 춤추고 있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 어려웠어. 너희 부모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죽었어. 왜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야.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가이드를 지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가 있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 이 컵라면을 먹고 싶은데 집에 물을 끓일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사다가 어떻게 했냐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셨어요? 이 전자레인지 그 뚜껑 종이가 이 은박지 호일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아닌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은박지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불꽃이 튑니다. 그렇다고 해보지 마세요. 집에서 쫓겨나요. 해보지 마세요. 불납니다. 이 은박지 같은 재질의 전자레인지를 넣고 돌리면 불이 나요. 근데 이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그 신라면 블랙이라고 전자레인지용 컵에 나오는 그거 아니면 그 모든 컵라면은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컵 자체가 종이컵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환경 호르몬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약간 그 모양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모르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자레인지에서 막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라면 국물이. 그래서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용기가 뒤틀려 있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굽혀지고 막 찌그러지고 오그라들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왜 생기죠? 내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죄가 왜 생겼습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죠. 그 전까지 죄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까지는 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이드를 따르지 않으니까 죄라는 것이 새로 생기게 돼요. 죄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원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죄라는 문제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힘들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을 굉장히 무너짐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한마디를 더하세요. 뭐냐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건 뭐냐면요,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을 더한다는 건 이런 거죠.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어디까지가 죄가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는 그 더하거나 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자꾸 정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예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법리검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법리검토? 네, 법리검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 법리검토가 뭐냐면 법이 정해놓은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그 말을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 10년까지 그 일을 못하도록 뭐 규제한다. 뭐 이런 법이 있다라고 보세요. 10년까지예요. 10년까지면 우리는 보통 10년까지면 보통 10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리 해석을 하게 되면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연수로 이 사람의 이 일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가지고 뜻을 판단하는 게 이제 법리 검토라는 말인데, 이 법리 검토, 이게 사실 우리가 말씀에 많이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법리 검토를 하는 듯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다 보면 여기에서 편법이 생겨나고요. 여기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고 했던 모습들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법리 검토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몇 번 해야 되지? 사실 이 마음의 기본은 용서하고 싶지 않다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구색 맞추기는 좀 해야겠어. 근데 그 구색이 안 맞춰져. 왜?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맨날 사랑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어떤 최대치? 이 최대치를 정해 놓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7번 정도 하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 정도만 하면 사랑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라인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거를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준을 잡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77에 49, 490번 정도 용서하면 그때는 화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번을 용서하는 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용서 자체를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선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너무나 사이 좋던 친구들 2명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싸우냐 봤더니 싸움에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야, 이만했으면 내가 이 정도 참아줬으면 되지 않았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몇 번 참았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감정 폭발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이런 것도 내가 참아줬고 이런 것도 참아줬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 때도 내가 참아줬고 도대체 너를 언제까지 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나죠.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골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이 참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그 사람도 나를 굉장히 많이 참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터지냐면 내가 터지면 이 사람도 터져요. 이 선이라는 거를 이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지켜야 될 선, 참아야 되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인간 관계에서 내 최대치를 정할 수 있는 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선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사랑해. 품으라고 하면 그냥 품어. 감싸주라 그러면 그냥 감싸줘. 예수님이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품어주고 그냥 감싸줘. 왜냐면 너희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뭐냐면 내 속은 터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화라도 내야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좀 내가 감정 정화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감정 정화 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가뭄의 단비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 같은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선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품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꺼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내 선을 하나씩 지워갈 수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아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땅.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 잘 지켜야 돼. 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민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뭘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은 뭐냐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파악하는 능력. 이걸 보고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통찰력을, 말씀을 보면 이 통찰력이 생깁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지혜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앞에서 말한 규례와 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아까 이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율법은요,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혜는 무언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우리는 몰라요. 왜?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여요. 왜?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이 한결 편합니다. 또 한결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뒤통수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 나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청소를 너무 깨끗이 잘해요. 청소. 얼마 전에 최근 이제 국제 대회에서 일본 팀이 썼던 라카룸 사진이 정말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라카룸 사진이 도대체 왜 방송이 됐을까 보면, 라카룸이 너무 깨끗해요. 정말 청소를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손댈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라커룸이 깨끗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막 뭐 이것저것 굴러다니고 있고 막 더러워 죽겠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쓴 라커룸은 너무나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막 트위터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던 일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가지고 있는 민족성 중에 하나예요.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죠. 민족성이라기보다는 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던 장소는 깨끗할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만약에 이제 또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일본이 썼어 그러면 깨끗할 거야.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어 그러면 더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기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또 요즘만큼 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아예 그냥 대놓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천지보다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되게 말씀을 좀 잘 지키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정말 양보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의 가치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한결같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그거를 지키고 또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한마디로 잘, 한 문장을 이 구절로 잘 표현한 게 이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이 결국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 진리, 이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다라는 거. 사실 더 말하면 입 아프니까 더는 이제 말은 안 할게요. 그런 모습, 한결같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이랬다가, 기분이 나쁠 땐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냐? 뭐 이런 좀 정말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에 행동이 일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말씀에 나와요.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 다가오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7, 8절 말씀에 보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다?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요, 정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사실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판테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많은 신들이 모여있는 세상 판테온을 이야기하는데 만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들의 논리로 굳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은요, 기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듣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언제 있었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싸웠던, 갈멜산에서 싸웠던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하루 종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모세가 조롱하죠. 너희 신들이 아마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좀 더 잘 그 사람들이 너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소리치고 좀 더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찾을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저 멀리서 불이 오고 그 불이 물을 머금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들으셨기 때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셨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가와 주시는 그런 정말 관계적인 하나님인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건 저는 인간하고 약속을 맺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맺는다. 말이 되나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는다. 약속을 맺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갖고 싶어 하실까요? 신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할 게 뭐 있어요?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훨씬 많이 하고, 이런 거를 해도 하나님이 훨씬 잘하시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일을 하셔도 저희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해요. 문제도 없고 깔끔하고.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고 관계 꼬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 자손을 줄 것이고, 또 너희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큰 감사고 너무나 큰 기쁨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대답이 없고 언약이 없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광주의자가 돼요.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지성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좀 더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바치고 남들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다른 신 누구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소를 죽여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뭘 줘야 되죠? 더 비싼 게 뭐가 있지? 뭐 낙타? 낙타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까지 죽이게 돼요?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인신제사.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성경 피셜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열심을 신에게 보여줘야 그 신이 나에게 응답을 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 되고 막 자해하고 막 목 조르고 막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신이 응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다가와 주시는 걸로도 모자라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랑의 완성,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또 주셨죠. 공동체 가운데 잘 하라고. 그런데 이제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 어떠세요?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보여주셨고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아멘. 결국에 이 하나님이 한 분, 좀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를 위해 너무나 귀한 것을 하신 분이라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르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MC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룹장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순장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팀장이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이름 안에 진짜 이름이 하나 새겨져야 되는데 그 이름은 모두가 똑같아요.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어린 양을 맡기셨던,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있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그게 인류의 한 세대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한 세대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문제예요. 믿음의 새로운 세대들, 새가족들,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온 지체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사명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진짜 사명은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진짜 사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니었어도 데리고 나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다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짜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명. 모세는요 틈만 나면 잔소리처럼 가르쳤어요.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 굶기시는 거 봤어?
너희 굶기는 거 봤어? 하나님이 너희 목마르게 놔두는 거 봤어?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들어서 너희를 다 치는 거, 너 맨날 어떻게든 너희를 죽일까 고민하는 거 봤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하신 분이고, 너희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모세의 진짜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더라는 것은요, 뭐냐면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 리더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방향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 공동체 모든 하늘이들이 이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언제나 하나님만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쯤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눔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못해서 이번 주는 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나눔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카카오톡으로 제가 그 보이스 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을 받으시고 편하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아마 방송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방송에 나가는 어떤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좀 새로운 장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 시간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같이 나눔의 시간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같이 말씀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내가 말을 안 하면 오디오가 끊기니까 뭐라도 좀 계속 말을 해야겠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네. 이게 오디오가 끊기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뭐 특별히 없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광고 드리고, 네, 그 레모 모레모, 네, 누굴까요? 레모 모레모, 네, 레모 모레모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인 거죠. 지금 질문이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네, 그쵸.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지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완벽한 리더? 저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약한 모습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약한 모습이 되게 많고, 저 그 부분을 MC들한테 별로 숨기지 않아요. 순장님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그건 아마 순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나누지를 못했을 뿐이지, 저 연약함은 저는 숨기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의 또 저를 따라오는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연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장이라는 자리가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자리라면,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순장이라는 자리가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라고 했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사명이 그런 거거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거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이야기가 다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셨으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는 거를 속상해하는 건 사실 크리스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하기 원해요. 네, 그 레모모레모님 말처럼 완벽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알아요? 교회는요 응급실이에요. 교회는 응급실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상처 입고 교회 와가지고 다 나 살려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순정이 순원보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전제는 분명히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분명히 그 마음가짐 자체는 좀 버려야 돼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 목사님도 부족해도 된다라고 했어.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그거 하나로 내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연약한 모습을 기도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동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채워가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너네 알고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나 그 부분은 건들지 마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겨내고 싶어 하는 나의 결단이 들어있는 게 나눔이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 없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왜 나눠요? 나 연약한 거 그냥 나 연약함 투성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고요. 또 내일과 내일 모레가 달라야 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매일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연약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움츠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면 어때요? 뭐가 못해 보일까요? 도덕적인 부분이 못해 보일까요? 어떤 게 못해 보이죠? 그냥 화를 참지 못하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부분이 못해 보이나요? 변화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변화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이것도 사실 마음이 너무 선해서 그래요. 뭐냐면 그 레모모레모님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에 믿음이 없는 친구한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바로 말씀의 그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빠 지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레모님이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으면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 친구들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쟤는 믿는다는 애가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친구가 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레몬 모레모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명이겠죠. 당연히 우리 리더십이니까 뭐 그룹장님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리더십이 무언가를 껍질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껍질을 깨는 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건 재밌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기준이 윤리적인 거나 말씀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두려움이 찾아올 땐 도리어 담대하게 나아가 보세요. 오늘 사실 나눔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순종해본 경험이 있냐, 그 순종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나눔 제목이었고, 지금 뭐 지체단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요. 네, 뭐 이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이게 전화 통화는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이렇게 있어서 또 귀하게 또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같이 또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네요. 어쨌거나 정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인생이라면 두려움보다는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굳이 마지막으로 딴지를 하나를 좀 걸면 우리 선생이 되려고 하지는 말죠. 네, 선생이 되려고 하지는 맙시다.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는 말고요. 그냥 함께 걸어가는 그냥 동역자가 되죠. 동역자가. 이제 제가 가끔 꼰대같이 좀 여러분한테 막 선생 되려고 막 하는 때가 좀 있어요. 막 꼴에 조금 더 안다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동역자들이죠. 같이 걸어가는 자. 저에게 맡겨진 양들과 또 여러분이 맡겨진 양들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는 하늘 공동체라는 또 이게 또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또 나눔 잘 해주시고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입니다. 미디어 금식, 원래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 하는 분들 많은데 미디어 금식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지금 놓아버리겠다는 의미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디어 금식 잠깐 접어두고 무언가 다른 금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가 너무 막 벚꽃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고난주간만큼은 이 벚꽃 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를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말씀드렸지만 녹화 방송 있고 LTC는 원래는 없는데 LTC도 녹화 방송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때 좀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매주 변화됨과 동시에 나날이 이 방송 실력도 무언가 방송의 질도 나날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승리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나중에 꼭 보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까지. 안녕.